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눈인사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새로운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고백하는 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구나,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하는구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해주십니다. 근데 수요 여성 누림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그 공동체가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 그 은사를 마음껏 탁월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돈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은사가 마음껏 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야 하고서 덩그러니 그냥 저희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고 풀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셨고 각자가 교회의 각 마디마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은사가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매일 구하는 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은사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맡기신 거를 풀어갈 수도 없고 우리 삶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결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 성령의 열매의 성품 훈련,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었다 한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적 근육을 계속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비교군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서 죄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다운 것이 우리가 열매에 맺어져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흐름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감정, 이 경험들이 계속 수시로 우리를 계속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교군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중독이 있고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죄의 열매들이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가 있죠. 그 9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창립기념 주일이었죠. 우리 교회가 12번째 생일을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대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새 교회가 뭐지? 공동체가 뭐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영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그걸 계속 인식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열심히 되게 분주하기도 했고 진행해야 될 것도 많고 조율할 것도 진짜 많아서 되게 분주했는데 그 분주한 건 분주한 거대로고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저에게는 쫙 펼쳐져서 나름대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 동안 이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부터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토요일 날 운영위원회 아침에 모였었죠. 박소희 집사님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3, 4월 저희 일정들 막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드림빌더 교육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드림빌더 교육하고 이분들 내려오셔서 임식식 막 준비하고 근데 드림빌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밤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떡 맛있게 드셨죠. 떡 그거 스티커 하나하나 붙인다고 또 오셔가지고 하시고 어디 떡집에 그 택배로 공수해 오시고 택배가 아니 퀵이죠. 퀵으로 봉수해 오시고 그런 또 열심을 한 때에 또 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층에 모니터 보셨죠. 어떠셨어요? 굉장히 예쁘지 않던가요? 아직 수납장이 하단장이 안 오긴 했지만 기대해 주시고 그 1층 세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분이 또 열심히 또 고심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반면에 그렇게 임직식이 준비되는데 저 건너편에서 오셨네요. 베이비 샤워를 했습니다. 또 베이비 샤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아가를 위해서 맞이하는 기쁨의 또 시간을 가졌고 그 가정들이 그런 베이비 샤워를 하면서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또 챙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드림빌더에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드리고 싶으셔가지고 막 또 준비를 또 살뜰히 해주신 거예요. 이게 토요일까지 모습인데 토요일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애를 쓰시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8시 반부터 1층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오시나.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했는데 이제 8시 반부터 쫙 오기 시작하시죠. 왜냐면 찬양대 쓰셔야 되니까. 찬양대 쓰시러 막 애기 안고 막 오시고 애기들이 어린 가정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오시고 그리고 뭐 예배팀 준비하시고 예배위원, 봉사위원 뭐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드린 한 절반 이상이 먼저 와 계셨던 것 같아요. 8시 반에서 오셔가지고 막 준비를 하셨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굴 표정에 기쁨이 넘친다고. 그거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 은사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좀 맛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뭐라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 기쁨. 이 기쁨을 누려서 서로가 막 되게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리에서 있는 그 기분 좋은 은혜를 풍성함을 많이 누리셨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는 관계가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이 감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세상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관계 맺는 게 어떠세요? 잘하십니까? 전 잘 못하는 사람이 항상 쭈구리처럼 왜 이렇게 못하지? 맨날 배워가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요즘 분들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침투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연령일수록 옆에 있어도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톡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를 더 편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낯가림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아이들이 AI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가지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AI가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가 설정값이 그 사람 취향에 맞게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한 분이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이제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계속 열려있거든요. 내어주고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내 바운더리, 내 것만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변을 보게 하고 주변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저기에 뭔가 뛰어들고 싶어하고 내가 저기에서 뭔가 하나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계속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의 삶에서 귀를 여시면 됩니다.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당연히 어렵죠. 심장 벌렁벌렁 거리죠. 막 두렵죠. 옛사람의 습관이 막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것과 싸워나와서 누릴 적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샬롬의 은혜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9가지 열매에서 9가지 열매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요거를 한번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단수라고 그랬죠.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뭐예요? 복수예요. 죄의 열매는 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냥 각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죄의 열매는 분열,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했으면 모든 성령의 열매의 베이스 그리고 이런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조장되는 죄의 열매가 있는 곳에서의 베이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보면은 어려운 거 있으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세요? 다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요 9가지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끔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이란 개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살면서 경험해봤잖아요. 거기서 3가지 얘기했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람들의 뜨악한 사랑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해서 표현했던 게 어떤 거예요? 아가페라고 했죠. 아가페. 아가페라는 사람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냥 내어주는 사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는 이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훈련이고 근데 내가 열심을 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 맺을 수 없는 거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 내 지경을 넓히는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은 뭘까요? 우리에게 기쁨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쁨.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복음 나눔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다시 살아가라고 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복음 나눔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저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나는 예전처럼 복음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답 없다라는 걸 모르는 채로 그렇게 내 혼자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쁘십니까? 기쁨,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돌아온 주일날 리더십 분들하고 이제 저희 나눔하려고 하는데 이 얼굴에 저희 리더십 분들부터 기쁨 이거 이 맞이하는 얼굴 표정 연습 저부터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쁘세요? 왜?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그 주일날 보니까 기쁘시더라고요. 네, 외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기쁨 없어도 그냥 복음을 알고 살아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기쁘죠? 불안해요. 나한테는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데? 걱정돼요. 또 무슨 일 생길까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간간히 봤습니다. 다시 막 불안을 잡아야지만 내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근데 기쁨의 특징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겠죠. 기쁨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와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왜 돌아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면 리조이스라고 하거든요. RE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잠언 8장 30절에 창조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어떤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업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할 때 모습이에요. 뭐예요? 창조할 때 기쁨 가운데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의 창조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없이는 창조가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질서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곳이 바로 기쁨의 시작인 자리인데 복음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명령과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복을 받는 자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 거. 그 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기쁨의 가장 첫 번째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랑 상관없는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잘 되면 행복하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속색이지 않고 말 잘 듣고 이러면은 기쁘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게 그래도 잘 풀어가면은 기쁘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는 건 또 기쁨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하면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조건부적 기쁨입니다. 이런 반대의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반대의 상황이 되면 그 기쁨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의 열매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또 움켜쥐고 있고 힘주고 있고 애써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담대하게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 주도권을 계속 내어드리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사랑의 열매에서 제 첫 열매에서 제일 처음이 사랑이잖아요. 단번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뭐랑 같이 가냐면 창조의 영성이랑 같이 갑니다. 항상 세트로 같이 가요. 성령의 열매에서. 왜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그분이 기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에서 기쁨이 오지 않았을 때 내 자리와 하나님 자리를 분명히 하면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세워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의 기쁨입니다. 저희들 이제 순모임들 진행하고 그다음 막 여러 행사들 다음 주에 여성 누림 수련회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청 다 하셨는데 죄송해요. 세 분이 아직 신청 안 하셨네요. 보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수련회도 준비하고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딱 계획하면은 항상 순리대로 계획대로 풀어가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지켜왔던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감정대로 우리는 계속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소유하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조 영성이죠. 새롭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리와 내 자리를 분간하면서 그분께 내어드리고 풀어갈 수 있는 감각을 우린 키울 수 있고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 감각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쁨의 특징은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왜냐하면 그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자꾸 불안을 선택을 해서 그런 거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펙에 엄청난 엘리트 집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시하던 그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게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신사를 한탄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근데 기뻐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의 서신서인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뻐하라 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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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바운더리를 걷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주 안에 있음을 계속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어떠세요?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예상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우리에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관점을 보면 내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오냐면 내 안에 기쁨에 대한 고백이 넘쳐날 때 가장 먼저 관계에서 변화가 옵니다. 5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 바운더리가 점점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담장이 점점 낮아져서 관용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 그래 나는 이제 기뻐함의 희락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 순간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지 하면은 우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알았잖아요. 요 원리. 성경에서 말해주는 원리 알았으니까 해야지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될까요? 기뻐해야지 할 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회방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가 툭 치고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염려. 염려가 막 이게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질식하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계속 호흡 기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뭔데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호흡이. 모든 운동의 기본은 호흡이거든요. 뭐 누린 기도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하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회방꾼이 염려인데 염려라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결론을 맺어버리는 습관이 염려예요. 그거를 내가 붙잡은 거예요.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를 붙잡은 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두 가지에 대해 믿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것만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쁨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번 주에 나의 상황이 억누르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습관대로 내가 염려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고. 내 마음이 갈라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내 마음이 갈라질 때마다. 이거는 어떤 정신을 내 스스로 확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이 갈라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희락은 단순히 내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부가 생겨났다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그렇죠. 그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 상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까지 내가 막 붙잡고 아동바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 내어드리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고 답답하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무언가 풀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적에 우리 안에 창조적인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풀어가던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풀어갈 수 있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유한 결이 또 한번 탁월하게 풀어질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더욱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또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